네, 안녕하세요. 주일 잘 보내시죠? 네, 자, 주일날을 위해서 찍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이제 뭐 오늘 제가 찍는데 제게 되게 소고라는 단어를 쓰는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작은 의견이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 이게 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계시록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늘 뭐 내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공감이 되면 같이 뭐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제 같이 걸어가시면 되고, 안 되면 뭐 제 거는 버리셔도 돼요. 더 다른 분들이 더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버리셔도 됩니다. 먼저 제가 컴퓨터를 좀 바꿔서 다른 쪽에서 찍기 때문에 약간 좀 컴퓨터 질이 좀 떨어져. 이해를 하시고,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고, 그 사랑으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의 길, 곧 그 의의 옷, 또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받게 하는 마음의 할례에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오늘 이루는 모습을 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때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 아버지 그 피는 우리를 위해 흘리는 바 포도주 곧 포도나무에서 난 것들이요 물은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찾아가는 아버지 회개의 그 길인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권세, 그의 말씀의 그 빛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죄 짓는 것을 철저히 아버지 회개하고 주께 의지하여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로 말미암아 아버지 능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랑치 마세요. 근데 자기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세상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죠? 자, 제가 이제 제 간증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체성으로 여러분들 인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그냥 저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한번 들으시고 가봅시다. 제가 이제 그 화곡동에 있는 우리 그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그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이제 제가 수요 예배 때라, 학교에서, 돌아왔던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를 가려고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전후에서 제가 이제 학교로 옮겨갔잖아요. 뭐 학교도 이렇게, 삼성에 비하면 그 일종의 그 월급을 많이 주는 데는 아니에요, 학교가. 뭐 점점 이제 올라가다 보고 오랫동안 학교는 교수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어 최종적으로는 뭐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일반 기업이랑 비교하면 당시 내 나이에 서른 한 40이 좀 안 됐을 때 일반 기업에 비하면 한 반밖에 못 받았어요. 물론 이제 그 나이 때 우리 친구들의 일반 기업에서의 위치는 뭐 이사나 이렇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화곡동이니까 교회를 가기 위해서 밑에 내리가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누가 내 차를 옆구리를 받고 뒷좌석이 이렇게 찌그러진 채로 돼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말도 못하게 속에서 이제 분이 나더라고. 근데 그때만 해도 뭐 블랙박스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또 아마 목격한 사람이 없겠지. 있었으면 나한테 뭐 얘기를 했을 텐데 뿐만 아니라 CCTV도 없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 입에서 욕이 막 나오는데 교회도 가기가 싫더라고, 수요일 날인데. 그렇지만 뭐 이제 우리 권사님이랑 같이 나와서 교회를 가기 직전이니까 그냥 그 찌그러진 채로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갔고 거기서 이제 좀 일찍 도착해서 한 20분 정도, 한 30분? 그래서 이제 나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조는 거예요. 깜빡 이렇게 우리 조는데 그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지 이제 꿈으로. 뭐냐면 갑자기 제가 좁은 광야에 아무도 없어. 제가 무릎을 꿇고 있고
옆에 차가 있는데 바로 그 차예요. 소나타 뭐였어. 다 긁힌 채로 이제 그 옆에 있고. 근데 그 꿈에서는 거기가 긁힌 게 아니라 차가 뭐 반파쯤 됐어. 그런데 저쪽 지평선 저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영감이 와요, 마음에, 꿈 중에.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지평선 저 너머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내가 너를 여기까지 도왔다.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차를 내가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부셔서 내 마음이 그 사랑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차에다가 이렇게 하셨군요. 그랬는데 그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제가 지금 장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사무엘상 7장 12절인가? 거기에 내가 너를 여기까지 도왔다 그러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이라 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깼어요. 근데 꿈에서도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이 있는 채로 깼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죠. 근데 그 예배를 하는 동안에 이제 제가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막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아, 이렇구나. 뭐든지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느끼고 그 다음날 뭐 그 차를 고치겠다 이런 생각이 없고 차에 옆구리만 이렇게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라미네이트 된 종이에다가 뭐라고 프린트를 했냐면 바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느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걸 붙여가지고 화살표를 이렇게 밑으로 해갖고 그거를 종이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제 학교까지. 근데 진짜 깨달은 사람이 좀 있었다는 게 어떤 그 트럭이 옆에 딱 이제 가는데 그 신호등인데 쓰더니 이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 있는 그대로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냥 갔어. 그렇게 하고 이제 학교에 차를 대놓고 지내니까 학교엔 가짜 교인들이 많아요. 그 인간들이 볼 때는 내가 특이하고 괴물같이 보이겠지. 나는 그런 그 개돼지들의 어떤 것도 신경을 안 씁니다. 며칠째를 몇 주는 안 돼. 한 몇 주쯤 된 것 같아. 달고 다녀요. 내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달고 다니니까 아무도 나한테 그게 옳으냐 그르냐 시비도 못 걸어. 찔리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 이 저 교수님 차를 자기가 긁었대는 거야. 자기가 트럭 가지고 몰아오다가 긁었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 죄송합니다. 좀 나와보시오. 그때 봤더니 긁혔는데 좀 더 긁혔어. 긁힌 데를 더 긁은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보험으로 처리해 줄 수는 없대. 보험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돈을 줄 텐데 그 돈으로 고칠 수 있냐 그래서 아, 좋다 그랬지 뭐.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에 50만 원인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50만 원 한대 내서 이제 그 옆구리를 고쳤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걸 부숴버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랑하는 것 중에 절대 자식을 사랑하지 말아라. 완전히 자식 망가진다. 사고 나고 죽는다. 그래서 자식은 살아가지 마세요. 물건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뭐 집 좋아하지 말고 그럼 막 들끓습니다. 이 귀신들이 와서 엉망 만들라고. 절대 사랑하지 마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갔어요. 네. 자, 여기까지 간증을 하고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려는 거는 옳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읽으면서 늘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뜻이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2, 3일 됐나요? 전에 이걸 한번 얘기를 하라는 그런 뭐 마음에 들고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더 많이 깨달으신 분이 있으면 저도 좀 알도록 댓글도 써주시고 뭐 알려도 주세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말씀을 뭐 짧은 구절 얘기할 텐데 이해가 되시면 같이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갑시다. 자, 갑시다. 네, 여기에요. 계시록 17장 1절. 여기 보죠. 또라고 돼 있죠?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여러분들 물 위에 앉았다. 바다에서 건진다. 이거는 악당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율법과 관련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다니는 교회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 위에 앉았다. 자, 물 위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한 교인들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예요. 근데 음녀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음행하는 자잖아요.
근데 음행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지의 욕심과 지 목적을 위해서 변개하고 바꾸는 자들이 음녀예요. 이들은 일종의 우상 숭배자고 오늘날로 치면 제 눈에는 이게 뭘로 보이냐면 그 사람들은 뭐 이게 천주교다 그러는데 아니 오늘날 천주교 플러스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 뭐 큰 교회든 작은 큰 교회 같아. 큰 교회가 돈벌이 하려고 사람 모아가지고 무리에 많은 무리에 앉은 그런 자들의 목사와 그 교회 전체 사역자가 큰 음녀예요. 음녀. 그래서 그 음녀가 받을 심판, the judgment, 그 심판을 내게 보이게 of the great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홀 창녀예요. 행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고 다른 것을 따르는 걸 성경에선 전부 음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홀 창녀죠. 이 창녀. 이 창녀들은 특징이 물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종교 지도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걸 해석할 때 뭐 음녀는 뭐 적그리스도가 어디 이상한 데서 나오고 뭐 웃기는 소리 하지만 무슨 임금이고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 지도자, 즉 오늘날 교회라고 거짓된 거짓 선지자 선생들로 가득 찬 교회를 말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보세요.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 땅의 임금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킹스예요. 킹스. 여기 보면 바실레이아스 통치하는 자들이에요. 테스게스 땅에서 통치하는 자들. 그러면 이 땅의 왕들의 임금일 수도 있고요. 그런 킹스 그런 왕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땅의 임금 그러면 그 뭡니까 그러니까 악한 2000층의 더러운 그 악령들이 늘러붙어 있는 그런 임금이라는 뜻이도 돼요. 왕들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지배자들이에요. 그러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들도 그러 더불어 음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committed 여기 뭐래요? fornication 음란이죠.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 왕들도 똑같이. 어떻게 누구와? with him, with whom 누구예요? 음녀와.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결탁을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큰 교회에 오늘날 많죠. 한국에 큰 교회 뭐 이 엉터리 같은 이 거지 같은 사회에 같이 동참해서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그것도 무슨 권력이라고 늘러붙어가지고 그 찌째명이 막 긁어주고 하는 교회들이 있죠. 걔네들이 the kings of the earth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가 committed fornication입니다. 행해진 음행을 has committed 행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포도주란 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율법이요 독트린 즉 하나님의 계명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포도주. 그러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네들이 성경에서 배운 그 구약의 이야기를 이와 같이 음행하는 데 쓰는 자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풀고 바로 된 선지자와 바로 된 선생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더러운 자들, 자기를 이를 삼는 자들, 망할 자들과 함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들을 보세요. 음행의 포도주예요. 왜 포도주야? 여기 보면 wine of fornication 아닙니까? 음행, 더러운이라는 포도주. 와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식 할 때 이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내 피라고 그러잖아요. 그 피가 뭐예요? 언약의 피예요. 뭐 회개라고 하는 어떤 나쁜 목사도 있는데 그건 날 강도 같은 놈이고 그건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 무슨 언약? 신약이 아니고 구약 옛 포도주 그거를 같이 취하였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 종교적 율법에 속한 자들인데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고 이들은 율법이라면 환장을 해서 실제 하나님의 뜻은 다 버리고 지 입맛에 만든 것만 골라 먹는 자들이죠. 안 그래요? 이게 이렇게 읽으면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 이게 절대 오늘날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지 교회와 관련도 없고 이 세상에서 그냥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타겟이 되질 못합니다. 오직 생명체계 뭐 어쩌고 했던 자들 그런 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기 보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광야로 이 사람들 보라고 데려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광야로 가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초막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광야, 그 초막절의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와일드니스에 갔어. 이게 뭐냐면 carry me away, 글로 멀리 갔어. 그리고 I saw, 난 보았어.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 몸에, 이 짐승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 중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죠. 짐승, 그러니까 뭐 저기서 하늘에서부터 뭐 와 껄껄껄껄 웃으면서 내려오는 무슨 악령들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악령들이 실제 역사할 때요, 악령의 실체를 나타내서 역사 못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뭐 그림 그려놓고 뭐 뿔 달린 게 그렇게 역사 못해요. 반드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얘네들은 보이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짐승들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깨닫지 못하는 악인의 사람 안에 들어가서 보이는 자들인데, 그들이 짐승인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유럽에 옛날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써요. 그래가지고 바벨탑 세워놓고 바벨탑을 자기네들이 다시 건설할 거래. 유럽 연합 의회에서. 참 한심하죠. 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기 말하는 7머리 그러면 이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10뿔 그러면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뿔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10뿔 이걸 가지고 그 유럽에 있는 유럽 연합인데, 아유 가짜들, 그중에 10나라가 계기겠지. 근데 뭐라 그러냐면 10뿔이 아직 넘었대. 유럽 연합의 나라가 10개가 넘었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아, 이게 돌대가라. 아휴. 7머리는 바로 7교회처럼 썩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7머리. 오케이. 그래서 그런 자들이 참람된 이름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뭐 별짓 다 하죠. 오늘날 그 가짜 교회가 돼가지고 그 목사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너희는 리틀 가시니, 뭐 하나님은 뭐 나한테도 뭐 머리를 숙이느니, 이런 건방진 소리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 참람된 이름이 가득하다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이 네임을 얘기하는 것은요, 이게 오노마라고 여기 나오죠? 여기 밑에 보이시죠? 오노마. 이 오노마라는 건 오소로티,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임이라는 거. 여기 보면은 literally, figuratively, 즉 문자적으로나 그 모양상으로는 오소로티를 얘기한다. 얘네들이 생각하는 이름은 그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븐 헤드와 텐 혼을 가지고 있더라. 7종류의 교회와 10나라가 장난질 하더라. 교단도 되겠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고, 요거는 자기가 황제를 의미한다는 뜻이래요. 자줏빛과 붉은 옷이라는 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부가 하나 가득 채는데 인간의 부입니다. 금, 보석, 진주. 성경에 뭐 금, 뭐 은, 보석으로 뭐 세운 자와 뭐 공적 심판할 때 그거 전부 인간이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김창배 장로밖에 없더라고. 미친놈들, 뭐 금과 은으로 하면 그건 불 속에서도 살아남을 거래. 웃기고 앉았네. 아유, 진주로 꾸미고, 보석, 인간이 귀하다는 것으로 꾸미고, 인간의 것으로 꾸미고, 손에 금잔까지 가졌어.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가증한 물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물건들, 이런 것들을 하나가득 손에 가지고, 어보미네이션이잖아. 구역질 나는. 그 다음에 filthy of fornication. 음행의 filth예요. 아주 더러운 것들. 막 그 음행이라는 거 보면 좀 더럽잖아요. 뭐 솔직히 깨끗하진 않지.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그 여자,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이 전부 음행으로, 그러니까 음행은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임금, 세상에 있는 가치, 이런 걸 사랑하는 거예요. 5절 봅시다.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미스터리. 미스터리라. 그래서, 무스테리온. 근데 왜 이게 비밀이냐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야. 큰 바벨론이라. The Great. 그럼 바벨론이 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The Great. 황제일 수도 있고, 이 바벨론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미스터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Mother of, 여기 뭐예요? 헤롯. 헤롯이 뭐예요? 음녀들, 창녀들. Abomination of the earth. 땅에 있는 구역질 나는 것들과 헤롯, 창녀들의 엄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 창녀라는 건 뭐 헤롯이나 뭐 그 강녀라는 건 아시죠? 그게 엄이라 그랬으니까, 요게, 또 바벨론 그러는 게 천주교, 종교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바벨론 그러면 이게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라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이락,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 이슬람을 믿는 곳들이 다 그건데, 저는 이 바벨론이 뭐 뉴욕이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유, 지들한테 빠져가지고, 요거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아. 몰라, 하여튼 옛날에 그 뭐 누가 어떤 사람이 예언한 건데, 난 맞는 것 같아. 또 내가 보면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보이시죠? blood. 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얘기 뭐야?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온갖 나쁜 짓을 했던 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야, 이게. 종교적인 자와 관계가 있는 여자야. 이 여자는 나는 천주교와 오늘날 종교 그 일곱 머리의 대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천주교 같아. 지금도 여러분들 뭐라 그럽니까? 그 무슨 CCC인가? 뭐 하여튼 걔네들 하는 거 보면 뭐랑 같이 해요? 거기 천주교가 들어와 있잖아. 그 피에 취하여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거를 마시는 자들이 막 죽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천사가 가로되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의 그 탄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제 17머리와 10뿔. 그게 뭔데? 이 가증한 것들, 같이 음행하는 자들 이르리라. 그러면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니. 이 짐승은 전에 있었어. 그러니까 예. 지금은 없어. 그러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열방으로 들어갈 자니. 요 짐승이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방은 없으나 그랬는데, 이제 죽어서 지옥 갔겠지. 근데 이제 무적행에서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는 이 짐승이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그와 같은 악령이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거하는 자들과로서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 이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그래서 이건 지금 없다가 새로 나온다는 거는 그 전에 있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들어간 자가 짐승의 역할을 하는데, 그 짐승이 바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에게 모든 걸 다 표도받게 하고 하는 거예요. 생명책이 중요하죠. 창세 이후에요. 창세 전에 이미 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에 농명되지 못한, 창세 이후에 농명되지 못했다는 건 창세 이후에 쓴다는 얘기가 아니야.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에는 어떤 단어를 쓰면 아포라는 단어 쓰잖아요. 아포. from, ever, since. 그 이후에. 지식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러잖아요. 맞죠? 이 산이라는 건 뭐냐면 산 그러면 산당을 얘기하는 거고 산에서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거고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딱 이 순간에 일곱 머리가 바로 교회구나. 여자가 앉은 교회예요.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빌리 그레함이 가서 그랬대잖아요. 교황 보고. 나는 교황 당신을 제일 존경한다고. 전부요. 이 미친놈들이 교황한테 가서 이상한 짓 하는 놈 많아요.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을 때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요거는
일곱 왕 요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짐승 이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열뿔은 열 왕이니 이제 왕이라는 나라.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요게 뭐 열 왕인데 요게 아마 지금 유럽 연합 같아. 그때는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이제 짐승과 더불어 임금의 권세를 얻을 자들이 되겠죠. 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여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자기네들의 권한과 능력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연합이라는 곳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을 데리고 권세와 권세, 능력 권세를 그에게 맡기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진 돈을 가지고 다시 부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누가 환상으로 본 게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저희를 이기실 터이니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요게 이제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고 이제 인을 쳐서 거기서부터 빼내심을 받고 그런 진실한 자.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14만 4천 인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요.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그 캐톨릭이라는 그 종교를 미워하는 거예요. 임금과 짐승이.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이게 유럽에 있는 열불이죠, 왕. 그다음에 그 짐승이라고 하는 거 이제 적그리스도죠. 얘가 음녀를 미워해서 없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이 이 캐톨릭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완전히 재산까지 다 뺏어가는 이스라엘의 그 바티칸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열 나라와 그들이 다 짐승에게 권세를 다 주는 거예요.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이라 하더라. 이 성, 그거요. 천주교 캐톨릭. 이 말 위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리고 힘센 음성으로 외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 새는 천사를 의미한다고 했죠. 더럽고 가증한 귀신들의 영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런 건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그 캐톨릭의 곳이죠. 거기는 지금도 가보면 귀신이 버글버글해요. 그 음행의 진한 포도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구약을 가지고 장난질하고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하면서 땅의 상고들 장사꾼이죠.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무슨 로스차일드니 오늘날 부자들 막 떼돈 버는 부자들 있잖아요. 걔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88장 4절에 하늘로부터 다른 큰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런 그 일곱 뿔이니 일곱 머리니 이런 종교 크다는 종교 그 교회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 앉아가지고요 걔네들한테 11조라도 한번 내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그 죄에 참여하는 꼴이에요.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나중에 그 재앙이 떨어져가지고요 다 죽어요. 그런데도 그게 교회라고 거기 다니면서 우리 모친도 거기 가가지고 내가 맨날 기도하면 되는데 무슨 불교 무슨 절단입니까?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어! 교회 나오세요. 저는
이게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출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출 일곱 산. 네, 오늘 여기까지만.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네,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아멘. 네, 감사합니다.